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온 세계가 우리 아기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인데, 오늘 하나님 이 성탄절 전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신우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벽제단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온종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에 속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들뜨게 하나님 분주하게 보내는 연말 연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자처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역경을 해석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인 자들로 합당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주의 제단에서 있는 새벽제단, 그리고 우리 밀양경찰서 신우회, 그리고 수요예배까지 온종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는 우리 당에도 기도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송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귀나신 예수 두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집사님, 제가 밖에 물을 떠났는데 물 좀 보세요. 여기는 밖에 떠난 거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4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에게는 오늘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성탄 이브라 그러잖아요. 하루 전날인데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또 어떻게 온유하게 평온하게 이렇게 보내고 준비하는 데 반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막 축제, 흥분의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데 반해서 일반적인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홀리데이라 그러죠. 그 축제 그 자체에 어떻게 보면 방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성탄절이 성탄될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누가복음 1장을 나눴고 오늘은 2장 내일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생이라면 예수님의 잉태. 그래서 어저께 그죠? 우리 천사 우리 가브리엘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가브리엘은 천사들 중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습니까? 전령이라 그랬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정녀의 몸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네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당연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말라. 평안하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옛날 성경은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선포된 말씀이지만 가보를 통해서 원래는 뭐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에서부터 탄생, 성장,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십자가, 마지막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임의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말씀의 선포와 순종에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또한 순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정도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때는
예수님의 이제 탄생하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나실 때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이제 세계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였죠. 양자였다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냐? 모든 사람,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러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호적이 반드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호적을 하고 다시 올라오라는 거죠. 사실은 이때 좀 더 역사적인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 간에 엄청나게,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지만 굉장히 그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유대인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흩어보낼 그런 목적으로 이 이제 호적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이 호적은 왜 하느냐?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금 징수 때문에. 호적을 딱 해야 몇 사람이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호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군사 징집할 때에 이 군인들의 숫자를 카운트하기 위한 두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금과 그 다음에 어떤 징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 보내게 된 겁니다. 2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간 것이라라는 겁니다. 두 정치인이 나옵니다.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고, 그 다음에 총독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뜻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관할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참 총독에 걸맞죠, 그렇죠? 관할하는 자라는 거니까.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호적 조사죠, 어떻게 보면. 1차가 이제 예수님의 나셨던 요때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한참 있다가 이제 6년 전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총독과 그 다음에 황제의 명에 의해서 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고향 동네, 요셉의 고향입니다. 그죠? 요셉의 고향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 그러니까 무슨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의 족속 후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 말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살고 있는 데가 이 갈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 기억나시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거기,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메인 도시잖아요. 거기서 나사렛은 약 그 반나절 정도 느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결에서는 뭐 천천히 가서 한 6, 7km 정도 떨어진 그 동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베들레헴의 이제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양식. 떡으로 오신 거예요. 떡은 누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 했을 때도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신 장소도 어떻게 보면 떡집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예언의 왕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야 되는 겁니까? 왜? 다른 도시도 있는데 왜 베들레헴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첫날 여러분 큐티 미가서 그죠? 5장 2절 뭐 한 두 장 째끔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5장 2절 첫째 날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 상고는 뜻이 뭐라 그랬죠? 영원부터 그 다음에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안 되는 거죠. 나사렛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 특별히 떡집에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첫째 단락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어저께 그죠? 가버리에 수태고지에 있었고 잉태되었고 적어도 한 9개월 10개월 이상 이제 지난 거죠. 와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산부의 몸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교통수단이 우리는 좀 역사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요. 우리가 말구유로 알고 있잖아요. 말구유가 아니고요. 나귀구유입니다. 나귀구유. 특별히 그 베들레헴의 그 동네는요. 그 당시에는 역사학자들은요. 이 베들레헴이 중부 산지에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말들이 일반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좀 평지에 빠르잖아요. 그런데 나귀나 노새 이런 애들은 다리가 짧고요. 의외로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비탈길 있잖아요. 얘들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나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관련된 보면 나귀 새끼 이런 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신약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누이셨던 곳 이제 6절이 있죠. 6절 읽어볼게요. 6절 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구유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말구유라는데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귀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마구간주로 했을 때에 거기에 구유에 겨우 예수님이 누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호적하러 사람들이 베들레헴 출신들은 다 왔을 거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많았을 때 5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관 몇 개 있었겠습니까? 그 작은 동네. 그러니까 이미 빠른 사람들은 이미 와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데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구약 선교할 때 그죠? 성탄절 선교할 때 기억나시죠? 똑똑똑똑똑똑 주인장 계시오 계시오 그러니까 니오라니까 우리가 유숙할 곳이 방 없어 기억나잖아요. 다 없고 그래 그 가운데 그래도 선한 주인장이 방은 없지만 저기 누추하지만 마구간에 거기에 꼬리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자려면 자시오 이런 우리 어릴 때 선곡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짐승들이 눕는 그 자리에 그 구유에 탄생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베들레헴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입니다. 한 절로 제가 요약하면 예루살렘 아니요. 베들레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비천하고 볼품없고 낮은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가신 겁니다.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짐승이나 누울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높은 곳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은 곳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높고 큰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얘들아, 아니야. 너희들이 가야 될, 있어야 될 것은 가장 낮고 천한 그 뭐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성탄 이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귀 구유에 누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삶의 자세, 어떤 하나님 우리 신앙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의 자리,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자리를 자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할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